다 같이 신앙 고백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 사람과 축복하면서 언약을 붙잡읍시다. 복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오직 어디까지 해봤니? 오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해봤는가? 오늘 여러분들이요 오직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은 다 살아날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은요 오늘을 살렸거든요. 오직했고 오늘을 살렸거든요. 방법은요 오직 오늘이 로마로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찬양 너무 은혜 많이 받았는데 이 오직하는 오늘 속에서 로마로 가는 문이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 여기에 완전히 오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오직이 될 수 있는 인생 예배 되길, 그래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완전 해방을 선언할 수 있는 축복된 예배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이 진리를 위하여서 함께 일하는 자라는 강단의 언약의 성취 속에서 우리가 걸어왔어요. 주목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단이라는 말씀을 계속 이제 진단해봐야 된다 말씀을 주셔가지고 2024년 한 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나 한번 이렇게 받은 복을 헤아려 봤습니다. 2024년 주목님은 고등국과의 만남을 허락하셔서 또 이제 장막터를 넓혀라, 내 장막터를 넓히라라는 이 원단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 성취될 말씀 속에서 52주 이 강단의 여정 속에 하나님 그냥 있게 하셨거든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나라는 수준에서 이 갇힌 생각과 마음, 내 수준에 갇혀 있는, 내 기준에 갇혀 있는 내 사상과 이념, 이런 신념들을요 완전히 깨버리는 응답의 한 해가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요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나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지, 나 매일 기도해야지, 매일 하나님 앞에 서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고 애썼는데도 노력해도 안 됐던 것들이 있잖아요. 주목님에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넘어서게 하시는 것을 이 강단의 흐름 속에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뭐 올 한 해를 또 돌아왔었을 때 이 복음이 다른 복음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로마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갱신되어 가는데 앞으로도 더 확립되어 갈 거겠죠. 앞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주목님 너무나도 부족한 걸 저 스스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장시킬 것들에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가 되고 25년의 이런 기도 제목과 방향을 또 인도받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붙잡아야겠죠. 그런데 이 붙잡았던 것, 주목님의 안에 있었던 제한됐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넘어서게 했었을 때 주목님은 그럼 뭘 했냐? 바로 첫 번째로 우선순위에 집중을 했어요. 나의 오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자꾸 기억했습니다. 바로 성경대로의 우선순위를 두길 원하는 마음을 계속 소망했어요.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성경대로 소망을 둔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기를 원했던 것,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딱 보니까 성경대로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됨같이 삶이 되어지는 축복, 뭡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세계관 그리고 정체성입니다. 지난주 나의 로마라는 결론이 뭐였습니까? 나의 오늘이 로마라고 하는 문인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의 오늘, 내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내 수준과 상황과 환경과 내 불신앙과 상관없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내 자녀라는 신분,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것,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 그 일에 집중했다니까요. 난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변하지 않는 정체성,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싸워야 될 것은 내 생각과 마음의 불신앙보다 말씀을 앞세우는 것, 그 우선순위밖에 안 세웠어요. 변하지 않는 영적 사실을 붙잡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뭐였냐? 너 진리 안에 있구나. 나의 오늘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 안에 있구나. 성삼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나의 인생, 나의 오늘 속에서 하나님의 목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사람과 장소와 일을 바라보게 하시고 결국 나의 오늘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작품 인생이라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내가 정체성과 세계관만 분명히 하는 일에 집중했는데 변하지 않는 영적 사실을 붙잡는데 나의 마음을 들였더니 오직 했더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목표하신 것을 이루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면요, 정체성과 세계관을 분명히 했을 뿐인데, 세계관 또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겠지만 이 세상을 보는 눈을 말하는 겁니다. 보여지는 것으로만 보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 영적 사실을 보냐, 세계관이거든요. 진리 안에 나의 오늘이 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현 주소를 말해요. 정체성과 이 세계관에 분명했는데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마귀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흑암이 원하는 대로, 사단이 원하는 대로 심부름하고 있지 않은가? 현 주소를 점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한 나에게 보여주신 선물 중에 선물은 너가 내 안에 있어. 나의 준비함 속에 있고 나의 목표를 이룰 그 시간 속에 너의 오늘이 있어. 하나님께서 1년 동안 깨주신 겁니다. 주목님과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뭐 했습니까? 함께여 예배가 모든 것이라는 것을 매주 예배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지난주 51주차 대예배 강단의 말씀, 진리를 위하여서 함께 일하는 자, 여기 안에 정체성과 세계관 다 들어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이요, 1년 동안 받은 말씀을, 받은 은혜를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매주마다 하나하나씩 갱신시켰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사명이 뭐냐? 살리는 교회. 뭘로 살리는데? 말씀으로. 그 말씀이 어디 선포가 되는데? 예배. 그러니까 준목님의 삶의 선순환이 일주일을 살아가고 52주를 살아가는 모든 선순환, 그 시스템이 어떤 체계가 잡혀졌냐? 예배 중심의 삶으로 52주 매주마다 나의 7일을 살리러 가는 과정 속에서 진리를 위하는 매주의 이정표가 되었던 거예요. 로마서 1장 15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52주의 결론이 뭐였냐? 바울의 중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퍼부어주신 그 바울의 중심이 지금 우리의 중심이 되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교회라는 결론을 가지고 2025년을 바라볼 수 있어요. 나는 예배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7일을 기회로 주셨는데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 자녀라는 그 신분에 걸맞는 언약을 매주마다 붙잡는 것. 환난 당할 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담대해라, 세상을 내가 이겼다.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들이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52주 그리고 2025년 기도 제목을 준비하고 또 주실 이 원단의 언약을 붙잡고 기대할 텐데 2025년 마음껏 꿈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받고 있는 나구나. 오직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오직으로 충만한, 한 주도 빠짐없이 충만한 다음 세대 전도자가 되겠다. 이 언약을 붙잡는 고등국의 52주차 되길 축복합니다. 이 52주차 이제 마지막 예배인데 지금 우리가 로마서 이 강해로 이제 여호수아를 넘어서 로마서 강해로 이렇게 쭉 인도받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강해,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18세기에 이 독일의 저명한 주석가 이제 성경을 이제 연구하고 공부한 신학자이기도 했죠. 알브레히트 뱅헬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는 성경 66권의 핵심을 담은 것이 로마서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로마서의 핵심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다. 오늘 본문은 그런 로마서의 핵심이기도 한데 이 핵심인 말씀, 글에만 머물러 있지 않도록 이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는 결국 나의 상태가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지금 딱 이 말을 들었으면 생각과 마음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결국 이제 나의 상태를 조금 진단해보고 점검해볼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겠습니다. 진단. 준목님 지금 목소리가 좀 이렇게 좀 맛이 가 있죠. 지금 좀 많이 나았지만 계속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놀랍게도 주목님이 지난주에 이 코로나 이슈 속에 딱 빠져 있었거든요. 왜 갑자기 분위기 갑자기 가쁜 코로나냐? 왜인고 했더니 그래서 5일 내내 누워 있었거든요. 근데 5일 내내
누워 있었는데 하나님 자녀답게 누워 있었구나 제가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단이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취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제가 이제 실험체가 된 거죠. 1, 2년 뭐 기억 잘 안 납니다. 근데 조용하게 코로나가 이제 주목님의 이 보이지 않는 곳에 흔적을 남기고 떠나갔어요. 근데 잊혀졌죠. 근데 그러니까 주일날 저녁부터 계속 이제 막 눈 막 기침하는데 눈 막 빠질 것 같고 막 코 막히고 이 목 기침 계속 나와서 막 허파 막 뒤집어질 것 같고 막 뒷골까지 당겨 기침을 너무 많이 하니까 다 아픈 거예요. 몸살인가 했는데 며칠 누워 있었거든요. 며칠을. 근데 그러다가 이렇게 밥을 한 숟갈 딱 먹었습니다. 밥을 딱 먹었는데 코로나의 후유증 중에 증세 중에 하나가 밥을 딱 먹으면 맛이 안 느껴지잖아요. 그때 제가 딱 진단하게 됐거든요. 왔구나 이거 코로나구나. 잊혀졌던 그 코로나가 다시 한번 나에게 이 추억을 남기려고 딱 왔구나. 기억 깨달았어요. 잊혀진 존재 코로나. 그래서 딱 이제 양성이구나 확인을 하게 됐거든요. 진단이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코로나 잠깐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양성과 음성 이렇게 진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양성과 음성 뭐가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맞다 주몽이 얘기하면 여러분 대답 잘 안 해주죠. 주몽님은 이제 양성과 음성 딱 봤었을 때 항상 음성이 약간 마이너스 같고 양성이 플러스니까 그래서 양성이 좋은 거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근데 딱 기준이 딱 있어요. 양성 이제 기준치에서 벗어났다 이 수치를 벗어난 상태 바로 비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정상 상태 양성 반응입니다. 이거 설명하려고 비정상 상태 앱노말이라고 하죠. 오늘도 단어 하나 배워갑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그 로마 현장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복음을 그럼 부끄러워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부끄러워한다라는 것이 이 언어 이게 성경 원어를 조금 찾아보니까 부끄러워하다라는 그 의미가 우리 한국말로 조금 번역이 되면 부끄러워가 아니라 이제 shy가 아니라 약간 불쾌해, 더러워. 이게 날 좀 짜증나게 하는 거야. 복음을 대적하는 현장이라는 것을 딱 보고 있어요. 근데 너무 좀 당연합니다. 인생의 시작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인생의 여정을 분별할 수 없죠. 분별할 수 없어서 좌고우면하고 갈팡질팡하니까 결론은 보여질 수가 없죠. 인생의 시작이 무엇인지 모른다. 정체성과 세계관이 뭔지 모르니까 현주소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인생 자체가 흔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을 모르니까 두려움 속에 오늘을 살고요. 결론이 예상이 안 되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도 나의 의와 노력과 열심으로 살아도 불안과 초조가 오늘 속에 있죠. 시작이 뭔지 모르니까 과거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초조가 오늘에 집중되어 있는 것. 근데 이 전략이 뭐냐면 바로 사단이 즐겨 쓰는 전략인 겁니다. 오늘을 놓치게 하는 것. 사단이 유일하게 하는 짓. 이것을 위해서라면 오늘의 나의 기준을 놓치게 할 수 있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체성과 세계관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지 현주소. 이 사단이 유일하게 하는 짓이거든요. 그런데요 이것을 할 수 있다라면요 사단은 이 일에 오직합니다. 사단은 자기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을 때 끝난 싸움인데 진 줄 모르고 설치는데 제법 진지하게 여러분들의 오늘 우리의 오늘을 계속해서 속이죠.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요. 고린도서 1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시작이 뭔지 모르게 하지만 결론은 정해져 있죠. 그 행위대로 되리라. 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삶의 결과는 결국 무너질 바벨탑이라는 것. 이것을요 인생의 운명이라고 합니다. 24시 나의 하루가 나의 오늘이 나의 52주가 운명에 갇혀져 있는 것.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인생이 운명에 빠져버렸다라는 것을 성경만 폭로하고 있거든요.
에베소서 2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영이 죽은 상태, 정체성을 말하죠. 시작이 뭔지를 모른다. 영이 죽은 상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세상 정신, 세상 보여지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흑암이 완전히 장악한 그 세상 가운데서 분별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보여지는 게 모든 것이야. 오늘을 사는데 분별 못하니까 보여지는 것이 모든 것이야. 세계관 흔들려 버리죠. 모르긴 몰라도 그 결과가 뭐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결론은 예상할 수 없지만 성경은 어떤 결론을 말하냐? 현 주소를 말하고 있어요.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현 주소를 폭로하고 있죠. 오늘은 이 운명, 이 본문 에베소서 2장 1절 4절 말씀을 가지고 운명에 빠져버린 현장의 적나라한 이 내면의 상태를 우리가 조금 파헤쳐 보자고요.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영이 죽은 상태. 세상 정신 가운데서 이제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으면서도 종로를 타는 줄 모르는 상태. 그러니까 불쾌해하는 것은 당연하죠. 정체성을 모르는 데서 시작합니다. 영이 죽었다. 정체성을 모르는 것에서. 근본 그리스도라는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뭡니까? 사실상 역사상 최대의 사건 아닙니까? 가장 은혜로운 소식이 아니냐고요. 단순한 믿음 하나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근데요, 이 시작이 뭔지를 모르는 정체성과 세계관이 혼동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이 단순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불쾌해져 버리거든요. 어떻게 사는데? 세상의 풍조대로 사니까. 어떤 공로라고 할 만한 것도 지니지 못하는 게 아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 자체로. 믿는 게 구원의 길이라고? 그게 불쾌하거든요. 한번 여러분들의 현장 사람들 딱 보세요. 저마다의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노력하면서 저마다의 복음을 찾아갑니다. 근데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를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내 인생 내 거야라고 말하면서 그거 넘어서야지 하면서 처절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완전 나 중심의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일한 통로로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보내주셨는데 그리스도를 대적하죠. 모든 사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실조차도 모릅니다. 나 열심히 사는데 뭐가 잘못된 건데? 시작이 뭔지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 복음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애통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겠죠.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난 고상한 삶을 살고 있는데 난 죄 없어 착각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너 복음이 필요해라고 말하는 것이 불쾌하거든요. 나 고상하게 사는 걸?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대적하는 스탠스로 찾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형편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공자든 실패자든 누구도 예외 없이 걸려있는 이 운명. 잘 보면요, 갈급하니까 바닷물을 계속 갈급함을 채우려고 바닷물을 퍼마시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바닷물 계속 마시면 어떡합니까? 갈증은 더 심해지잖아요. 저마다의 최선으로 근데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런 삶을 사는 나한테 복음이신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불쾌한 겁니다. 인정이 안 되죠. 당연히 불쾌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계관, 보여지는 것이 모든 것이야. 죄인이라는 이 세계관, 정체성 모르니까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로 들리겠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원받아야 하는데 당시 십자가는요, 그 당시에 그 문화권에서는 십자가는요 처형의 틀이었습니다.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모습이었어요. 근데 저 십자가에 그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매달려야지만 네가 구원받을 수 있어. 불쾌한 겁니다. 운명이라 그래요. 정체성 흔들리고 세계관 없으니까 예수의 복음이 불쾌한 거라. 그러니까 현 주소를 모르니까 그저 어떻게 하죠? 해적선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해적인데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저 이 땅에 살면서 보여지는 것 내 배 채우고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그만이야. 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기만 하면 그만이야. 근데 구원은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낮아지는 고난 당하셨죠. 근데 현 주소를 모르니까 나는 그냥 편안하기만 원해.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고난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내 생각과 안 맞죠. 불쾌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저 복음은요, 죄인 수준으로 그저 내가 조금 편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면 종교적인 관점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고난 받을 거야라는 그 말씀 자체에 불쾌한 겁니다. 그저 이 복음은 나를 편하게 하기 위한 그 이상의 도구, 그 이상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복음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불쾌한 겁니다. 세 가지 말했죠. 정체성, 세계관, 현 주소 모르니까 복음이 불쾌한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나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오늘 같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용도가 뭐였어요? 나 편하기 위해서, 나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맞는데 틀리잖아요. 그러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운명에 빠져버린 나에게 하나님께서 해방을 선언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운명에 빠졌어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성경 오늘 뭐라고 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했어요. 나타났다. 복음이 성취되는 것,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로 나타났다. 같은 말로 반대편에서 생각해 보면 나타났다라는 것, 아무리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었다라는 것, 노력해도 얻을 수 없었다라는 것. 그 복음을 받았던, 이 해방을 선언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바울이요,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다 가진 것 같지만 이것이 다 배설물이야.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바울이 고백합니다. 에베소 3장 7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을 만났을 뿐인데 삶의 분명한 이유와 목표, 방향이 바로 제시가 되죠. 하나님은 나를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일꾼으로 쓰신다. 그대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복음을 받았을 뿐인데 이 복음의 은혜로 나에게 그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선물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하는 일꾼이 되었다. 나의 삶의 분명한 방향, 결론이 나버린 인생으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그 결론이 뭐냐? 바로 다음 세대거든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하나님께서 나타내게 하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오늘 바울이요, 다음 세대였던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 나 부끄러워하지 마라. 나와 같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아라. 실제 체험했기 때문에. 복음을 오히려 부끄러워했었던 바울이었는데 이 복음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게 합당하듯이 이 복음을 말하잖아요. 체험 한 사람만 전달할 수 있는 고백 아닙니까? 그 체험이 뭡니까? 사망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고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었던 것, 해적선 안에 있는 그 해적을 구원할 수 있는 것, 그 배에서 나오는 것, 현주소를 뒤집은 그리스도의 대속밖에 없다는 것, 그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탁 드러냈다는 것.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음 정말 여러분들의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태, 이 복음을 체험한 바울의 상태가 바로 두 번째, 정상 상태, 음성 반응을 할 수 있는, 나의 24시에 나의 삶에 정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음성 상태인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오늘 속에 받은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구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구나.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구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두나미스, 뭐 대학국 두나미스 대학국 하잖아요. 그 두나미스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어원이 뭐냐면 이 다이나믹, 이제 다이너마이트, 그 어원이 두나미스입니다. 뭐 다이나믹하고 뭐 다이너마이트 한다. 어떤 느낌이죠? 되게 폭발적이잖아요. 폭발적. 이 능력이 뭐냐? 폭발력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증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나에게 주신 믿음을 말해요. 그것이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은요 되게 무한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 얘기처럼 복음, 이 복음의 대상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이 대상인 겁니다. 근데요 아이러니하게도요 복음에는 유한성도 있습니다. 유한성이 뭐냐? 그 기준,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딱 제한을 걸어둔 게 뭐냐? 바로 믿음이거든요. 믿는 자에게만 허락할 수 있는 구원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운명에 빠진 사람들의 삶과 완전히 대치하는 성구죠.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전적인 믿음, 그거 하나로만 자녀 될 수 있는 것, 이 선물이니까, 어떤 공로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 아닙니까? 믿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딱 제안하신 건 뭐냐? 다 너희를 위해서 문은 열어둘게. 그 티켓은 뭐냐? 믿음이라는 거. 하나님께서요 믿음,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이 믿음은요 구원을 담을 수 있는 유일한 그릇이라는 거.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들었었던 5가지 기치 중에 하나가 뭡니까? 솔라 피데, 오직 믿음. 99%의 믿음이 아니라 100% 믿음, 100%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뭐가 나타나냐? 나의 오늘에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 여러분들의 가는 현장에 보면 운명에 빠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봤었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의, 좀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뭐냐? all right, 다 괜찮다, 괜찮은 상태, 온전한 상태,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의 오늘 속에 나타난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렇게 힘을 쓰고 애쓰고 쥐어싸고 막 똥을 싸도 안 됐었던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것을 기억하는 것. 근데 그것이 나타난다 말하고 있어요. 실제 믿음의 삶이 지속된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죠.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바로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 속에서 그 믿음도 선물로 받아서 믿을 수 있게 된 것. 이것으로 바울은요 역전해 버립니다. 현장을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현장과 다르게 자신의 부족함 앞에 낙심하거나 그것을 뛰어넘겠다라고 애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오직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말씀이 이끄는 삶, 예배가 이끄는 삶, 그 삶을 체험한 바울의 오늘 완전히 역전하죠.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과 비슷한 사람이 중세 시대에 등장하게 돼요. 독일에 그 이름이 없는 무명의 수도승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16세기에는 중세 시대라고 해서 가톨릭이 지금으로 말하면 성당이 주 종교였어요. 완전히 그 성당의 문화가, 가톨릭의 문화가 문화의 저변에 종교처럼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명의 수도승이 항상 고민했어요. 말씀대로 살고 싶긴 한데 생각으로도 짓는 죄, 그래 회개하라고 하는데 회개하고 나면 다음 날 또 회개하고, 반복되니까 힘이 든 거라, 두려운 거라. 근데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불안했고 절망하게 됩니다. 오히려 자신의 해결되지 않는 이 죄의 습성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회개하려고 하는 그 회개의 자리가 두려워진 거예요.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태였죠. 근데 그러다가 그 무명의 수도승이 성경을 딱 보게 됩니다. 성경이 진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의 습성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나, 내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도 바닷물 퍼마시는 것처럼 갈급함이 줄어지지 않는 나, 착하게 살고 선행 봉사를 해도 해결되지 않는 이 죄의 문제, 성경을 보게 된 겁니다. 거기서 나오죠. 이신칭의의 믿음. 하박국 2장 4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바로 중세시대 그 무명의 수도승이 16세기 중세시대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목사였습니다. 그렇게 유럽과 전 세계를 향해서 이 자신의 연약함과 나약함과 무능함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더니 유럽과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의 기치를 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비텐베르크 성당 딱 정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딱 내겁니다. 야, 구원이 어디에 있는데?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아니야, 틀렸어. 믿음으로 살 수 있어. 성삼위 하나님이 진리가 그 자체야. 복음 그 자체야. 말씀 위에 교회가 있다? 아니.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야. 교회 위에 신부가 있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성경에서 그 당시에 성경 자체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성경 원어로 되어 있었거든요. 히브리어 보면은 되게, 이제 주목님도 신학교를 다녔을 때 히브리어 보니까 이게 그림인지 글씨인지 모를 만큼 막 그냥 그려 보면은 막 히브리어라고. 시험 볼 때 교수님도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막 지렁이 막 그려가지고 막 제출하고 막 낙제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히브리어로 되니까 성경을 봐도 볼 수가,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라. 근데 이 문제 속에서 루터가 딱 체험한 게 뭐죠? 하나님의 능력.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중심 위에 루터의 24시 자신의 오늘 속에 오직의 상태로 변화가 되게 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복음을 선포해야겠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됐는데 그게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나의 연약함에서 능력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이 되죠. 하나님의 시작한 거죠. 이 비정상적인 이 문화, 세계, 유럽 문화 전역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했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유와 목표와 방향의 루터의 오늘 속에 집중이 돼요. 바로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성경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거 시민들이 볼 수가 없구나. 성경을 번역해야겠다. 배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어를 본국어 독일어로. 근데 이것은요 이후에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독일 루터의 성경 번역을 시작으로 전 유럽의 국가들이 성경을 번역하는데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번역하는데 얼마나 걸렸냐? 11주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보급될 수 있는 이 기틀을, 이 집중, 오직의 상태로 오늘을 살았던 루터 한 사람을 통해 유럽이 복음화가 시작이 되죠. 번역하면서 루터의 하루는 오직이었어요. 오직. 마땅한 단어, 이 성경을 번역할 때 히브리어, 이제 한국어와 영어에도 이제 괴리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히브리어를 번역할 때 독일어로 번역하려니까 마땅한 단어가 떠오르지가 않는 거라. 그래서 루터의 오늘은 어땠냐면 저잣거리로 나가고 농사꾼들에게로 가서 이제 무슨 대화를 주로 하나. 왜냐하면 그의 시간은 무슨 대화를 하나 딱 들으려고 했었던 이유가 뭐였냐? 그 수준에 맞게 성경을, 올바른 복음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투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오늘이 어떻습니까?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능력을 전달하는데 전력 투구해버린 거죠. 전도라는 이 도구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거예요. 오직 했을 뿐인데 전도가 무엇인가를 자신의 오늘 속에서도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마치 다 살릴 수 있는 이 방주의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주잖아요. 방주에서 다 살릴 수 있는 설계도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무엇을 해야 될까 집중했더니 루터의 오늘 속에 하나님의 방법 다 나타난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 25절 말씀입니다. 길지만 한번 집중해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입니까? 정말 아멘입니까? 하나님은요 이러한 루터의 믿음 위에 유럽 전역에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퍼부어줘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는요 유럽에 인쇄술이 발달 안 돼 있었거든요. 그 당시 아시아에는 막 팔만 대장경판 막 나오고 인쇄술 엄청 발달되는데 유럽 완전 거지 나라였거든요. 지금 뭐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근데 하나님께서 그 루터의 중심에 유럽 전역에 인쇄술을 발달시키면서 성경이 모든 민족에게 유럽 모든 시민들에게 전파되는데 폭발적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오직 했을 뿐인데 오직 한 사람의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 오직의 상태를 지속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지신다는 것. 시작할 때 뭐라 그랬죠?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불쾌하는 사람들, 시작이 뭔지 모르니까 인생의 여정 분별하지 못하니까 결론을 알지 못하니까 오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해하고. 근데 이 복음을 깨달으니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할 시간이 없어. 하나님의 일에 오직할 수 있는 그 지속의 상태가 계속되니까 우리의 인생이 전심으로 그 시작이 어디였는데요?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기치 5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믿음, 또 하나 뭡니까? 어쨌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렇게 오직 믿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거. 하나님의 능력에 믿는 자들의 삶이 어디에 있냐? 바로 정체성, 세계관, 현 주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의 현 주소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고등국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정상 노말 상태, 음성 반응이 지속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요 이 탑, 하이스트, 서밋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정상 상태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오늘의 2025년을 허락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과 이 로마서를 크게 3단어로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바로 믿음, 그리고 능력, 변화입니다. 바울의 오늘에서도 그랬고 루터의 오늘에서도 그랬고 이 본문의 언약을 붙잡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었던 믿었던 사람들은요 능력을 체험했고 그 능력이 현장과 개인의 삶을 변화시킨 것을 보게 되었죠. 믿음, 능력, 변화. 좀 신기한 게 뭔지 압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뭘 믿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어떤 능력인데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능력의 기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 인도 역사하심으로 나의 삶과 현장이 변화. 믿음, 능력, 변화. 성삼위 하나님 그 자체 아닙니까?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 구원이 되시는 성자 예수님, 나를 인도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영원전부터 예비된 말씀 오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다음 세대까지 대표적 시대적 불가항력적 이 기념비적을 근원적인 축복을 남기는 작품 인생. 사모늘 아닙니까? 사모늘. 하나님께서 주신 것,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기회, 방향, 이유,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이름을 능력의 이름을 붙잡은 기도하는 오늘, 삶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오늘 우리의 방향입니다. 미안하지만 그래서 138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입니까? 뭘 말하고 있죠? 근본은 바뀌지 않아. 그러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데서 시작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인데요? 다른 세대 아닙니까? 어떤 세대인데요? 하나님의 복음을 불쾌한다니까요.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이 문화를 이루고 하니까 우리는 혼란스러워. 이거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데요?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거. 그때 여러분들의 오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준비해 놨다라니까요. 이것이야말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면 무엇이 대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만큼 올해 며칠 안 남았어요. 오늘 29일이니까 29, 30, 30, 3일 남았잖아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3일 동안 여러분들의 인생, 예수님을 통해서 자녀된 여러분들의 오늘 2025년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도전할 건데 이제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이제 이것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을 수 있겠는가? 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하나 되는 건데 경제학 용어에 이런 용어가 있어요. 매몰 비용의 오류라는 것이 있어요.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었을 때 매몰 비용의 오류를 범하는 그럴 때 보통적으로 이제 실패한다라고 하는데 뭐냐면 이미 기회 비용으로 다 쓰여 버린 거야. 내가 투자를 했는데 매몰 비용 실패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더 새로운 것을 투자하거나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나 완전 조졌네. 나 이거 어떻게 원금 다 복구하냐? 약간 여기에 완전히 빠져버리는 거죠.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투자 실패에 매여가지고 올바른 투자를 하지 못하고 미래에 불안해서 실수를 반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경제학 용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과 같은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오늘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 매몰 비용의 오류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과거 시작이 뭔지 모르게 하고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게 하는 거. 근데 하나님은 뭘 말하냐? 바로 오늘 오직의 상태를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흐름에서 완전히 해방된 인생이라는 것을 믿고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준비하셨고 목표가 무엇인지 방향까지도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는 이 언약을 붙잡으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2025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 칭찬받는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예언의 모든 전도자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